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식은 부모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죠. 다시 말하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도움으로 자라게 되죠.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을까?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죄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율법 아래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믿는 자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제 영으로 오셨어요. 육체를 벗으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이죠. 창세기에서 2장 7절 말씀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아니 사람이면 눈에 보이는 그냥 사람이지 무슨 뭐 영혼이 있다고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 육체를 벗으시고 영으로 들어오셨죠. 로마서 8장 16절에 믿는 자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영은 마음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믿는 자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의 영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람을 만드실 때 짐승과 같이 육체로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신발 안으로.
옷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몸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고 그 흙으로 만든 몸 안에 영혼을 주셨다. 하나님의 숨결, 호흡, 생명이 영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영혼이 없는 짐승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죠. 육체로만 먹기 위하여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것은 끝이에요. 더 이상 사후 세계가 없어.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러나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 영혼이 이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영생 공락을 누리느냐, 이러한 영적 사후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생명은 성령이 있으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죠. 성령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성령께 있으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좀 어렵기 때문에 하나 더 비유로 예를 들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땅의 흙은 스스로는 생명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생명이 있는 것을 증거를 못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앗이 흙에 심겨지면, 그러면 그 흙이 살아있는 것을, 또한 씨도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씨앗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이에요. 씨앗이야, 씨앗. 씨앗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내 몸에 심겨져야 돼. 몸 안에 있는 내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요. 뭐가? 천국 복음 씨앗이.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더 어떻게 비유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정도로 하면은 다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7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면은 너희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이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28절에서 요한복음 10장이에요. 28절에서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자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는 그 누구라도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29절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자가 빼앗아 가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흙으로 만들어진 내 몸에 심어져야 돼. 심어져야 돼.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건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말씀하신 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부패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로마서 1장 23절 24절에서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 잘 보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마음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 정욕대로 살게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도 향락에 빠져 살게끔 버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죠. 이삭은 약속의 씨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 육신으로 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사람의 씨로 태어났을 뿐이죠. 또한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 그러나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를 통해서 잉태되고 출생되어서 하나님께 뭐를 좀 의로운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가 있고 버리신 자가 있어요. 택하신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버리신 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께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든 어떻게 살든 무슨 일을 행하든 관심이 없어요. 왜? 심판날까지 보존하고 계시는 거야. 문제는 심판이야. 심판.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영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낙원으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구원받지 못한 불의를 행한 자, 진리를 알지 못한 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죠. 2장 12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영은 다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지금 다 음부에 있어. 음부에. 그러다가 이제 심판이 이르게 되면은 잠시 후에 심판을 받게 되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을 받고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구속되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것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뭐 23년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늘 하나님 말씀 근거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는 결혼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몰라서 세상적으로 즐기는 거야. 또한 홍수 심판 때 물에 다 멸망당하는 자들이 무엇을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를 않고 짐승같이,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6장 3절. 소돔성에서도 마찬가지야. 불로 멸망당할 때 의로운 롯만 구원하시고 다 멸망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 같은 삶을 살지 마라. 소돔성 불로 멸망할 때 노새 처 되지 말고 노새 두 딸 되지 말고 노새 두 사이들 되지 마라.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오늘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2000년 동안에 안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요. 요즘에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들이라면은 이란은 이스마엘 후손들이죠. 너무 간단한 거야 이거.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같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이나 환난이나 하나님의 진노나 여기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 구속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자, 그러다가 이제 잠깐 후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을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80 조금 넘게 살 수도 있겠지만 죽음은 준비해야 돼. 죽음은.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거미줄같이 엉켜있던 인생 되지 말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죽지 말고 단조롭게 다 정리해야 돼. 정리.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러지를 못해서 다 노아 시대 때 물로 멸망했고 소돔성에 불로 심판하실 때 다 불로 멸망된 거 아닙니까? 뭐 그들이 특별히 잘못 사는 죄 지은 것이 아니야. 그냥 음란하고 정욕하고 탐심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의 종으로서.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면은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는 자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름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음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 부자로 명예권세 얻어가지고 높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여 주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 사랑하죠. 그게 전부야.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사람은요, 아담의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선악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러나 인생길에서 누군가 작은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누가 믿어요? 내가 죄인으로 살아온 것을 깨달은 자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회개는 참으로 중요하죠.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함께 가듯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누구라도 아담의 사람으로 태어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아담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거듭나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게 되면 그건 종교생활이고, 종교에는 구원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 마음이, 몸이 믿는 자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로마서 10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나니.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3절에 누구라도 우리를 죄로 정죄하지를 못해요. 사망이 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은 자들이야. 그러나 이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은 아담의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그대로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만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에서 자유가 없어요. 죄에서.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요한일서 4장 1절 세상을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다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가 없고 마귀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끌려 살다가 몸이 죽으면 이제 영은 음부를 통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성령은 말씀이죠.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 에베소 6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셔요. 그러나 사람이 마음문을 안 여니까 들어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라. 이게 임마누엘의 인생이거든요. 마음문을 안 열어. 누가 못 열게 해? 원수 마귀가. 세상 신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끌고 나오려고 할 때 바로가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광야로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야 돼. 제 가운데 살았던 이전 것들은 다 이제 잊어버려야, 떨쳐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 권세로.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운동장에서 상 받게 하여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목적지만 바라보고 나가지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가죠. 그래야 달려갈 수가 있는데 뭐 이런저런 좋은 것이라고 귀한 것이라고 내가 지니고 가면은 1등 할 수가 없죠. 또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면은 제대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환경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육신대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건데요. 그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 너무 커서 기뻐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돼, 품어야 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감사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던 이제는 빛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아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나를 십자가에서 달리신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죄로 달리셨구나. 이게 믿어진다면은 세상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진정한 기쁨이요, 그게 참된 행복이야. 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고린도서 2장 3절, 모든 지식과 보아가 영원히 사는 생명뿐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선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은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 위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 25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반석에 지은 집과 같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안 하고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은 그냥 평탄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어떠한 환란이나 공고 앞에서는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든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생명의 말씀의 꼴을 이 시간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거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기쁘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